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11장 1절로 마지막 절입니다. 열왕기하 11장 1절. 열왕기하 11장 1절입니다. 아하시야의 어머니 아달랴가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후손들을 모두 죽였다. 그런데 요람 왕의 딸인 아하시야의 누이 여호세바가 죽게 된 왕자들 가운데서 아하시야의 아들 요아스를 몰래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김으로 그가 아달랴에게서 피하여 죽음을 면했다. 요아스가 여호와의 전에서 유모와 함께 6년을 숨어 지내는 동안 아달랴가 그 땅을 다스렸다. 제7년에 여호야다가 사람을 보내어 가리 사람과 호위병들의 백부장들을 불러 여호와의 전에 있는 자기에게로 오게 했다. 여호야다가 그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로 여호와의 전에서 맹세하게 한 뒤 그들에게 왕자를 보여주었고 그들에게 명령하였다. 너희가 해야 할 일은 이렇다. 너희 중에서 안식일에 당번을 맡은 자 중 3분의 1은 왕궁 경비를 서고 3분의 1은 수루 성문 경비를 서고 나머지 3분의 1은 호위병들 뒤에 있는 성문 경비를 서서 왕궁을 주의하여 지켜라. 안식일의 비번인 너희 두 부대는 모두 왕을 위하여 여호와의 전 경비를 서라. 너희는 각자 손에 자기 무기를 들고 왕을 호위하고 누구든지 너희 대열을 침범하는 자는 죽여라. 너희는 왕이 나가시거든 들어오시든지 항상 그와 함께 있어야 한다. 백부장들이 제사장 여호야다가 명령한 대로 모두 행하여 각자 자기 사람들 곧 안식일의 당번인 자들과 안식일의 비번인 자들을 데리고 제사장 여호야다에게 가니 제사장이 여호와의 전에 있는 다윗 왕의 창과 방패를 백부장들에게 넘겨주었고 호위병들이 각자 손에 무기를 들고 성전의 오른쪽 모퉁이에서 왼쪽까지 경호하되 제단과 성전 곁에서 왕을 호위하였다. 여호야다가 왕자를 모시고 나가 그에게 왕관을 씌우고 왕의 문서를 넘겨주었으며 사람들이 그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으니 무리가 손뼉을 치며 왕 만세하고 외쳤다. 아달랴가 호위병과 백성들의 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전에 있는 백성들에게 가서 보니 왕이 규례에 따라 기둥 곁에 서 있고 고관들과 나팔수들은 왕과 함께 있었으며 나라의 모든 백성들은 기뻐하며 나팔을 불고 있었으므로 아달랴가 자기 옷을 찢으며 반역이다 반역이다 하고 외쳤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부대를 관장하는 백부장에게 명령하여 저 여자를 대열에서 성전 밖으로 끌어내고 저 여자를 따르는 자는 누구든지 칼로 죽여라 하였으니 제사장의 이 말은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는 그 여자를 죽이지 말라는 것이었다. 그들이 아달랴를 끌어내니 아달랴가 말들이 다니는 길을 통해 왕궁으로 들어가다가 거기서 죽임을 당했다.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으로 하여금 여호와와 언약을 맺어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맺게 하였다. 나라의 온 백성이 바알 신전으로 몰려가 신전을 헐었으며 바알의 제단과 우상들을 완전히 부수고 바알의 제사장 mat단을 제단 앞에서 죽였으며 제사장 여호야다는 여호와의 전을 지킬 경비병들을 세웠다. 여호야다가 백부장들과 가리 사람들과 호위병들과 온 백성들을 거느리고 여호와의 전으로부터 왕을 모시고 내려가 호위병들이 지키는 문을 지나 왕궁으로 들어갔다. 왕이 보좌에 앉으니 나라의 온 백성들이 크게 기뻐하고 성읍이 평온하였는데 이는 그들이 아달랴를 왕궁에서 칼로 죽였기 때문이다. 요아스가 7세에 왕이 되었다. 여기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아달랴가 폭정을 하던 그 시대에 여호세바와 여호야다라는 이 부부가
요아스를 잘 숨기고 그가 어느 정도 성장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유다의 왕으로 세우는 그런 내용입니다. 유다의 왕으로 세우고 아달랴는 죽이고 바알 모든 신전들은 다 무너뜨리는 이런 일을 하였습니다. 요아스라는 사람이 왕이 되었는데 오늘 제목이 요아스가 왕이 됨, 요아스가 왕이 됨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짐승들의 세계를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그것들은 먹을 것을 위해서 싸우고 또 종족 번식을 위해서 끊임없이 싸웁니다. 대표적으로 보면 사자들의 무리를 보면은요, 그 사자들의 그 사회는 암컷들을 중심으로 사회가 형성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수컷, 숫사자가 그 무리를 총괄로 이제 그 왕이 되어서 다스리게 되지만 그 숫사자는 언제 젊은 또 숫사자가 나와가지고 자기를 물리치고 그 무리를 차지하게 될지 늘 긴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보면 그 사자 무리들 속에서도 끊임없는 권력 투쟁이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간 사회는 짐승들보다 좀 더 나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완전히 똑같습니다. 국가든 어떤 단체든 그 인간 사회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요, 끊임없는 권력 투쟁을 통해 가지고 뭔가 자기가 권세를 잡으려고 하는 이런 일들이 반복되고 또 반복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심지어 하나님의 나라인 유다에서도 그와 같은 일이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다,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나라요, 이 구약의 교회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넓은 길로 나아가는 그런 변질된 타락된 기독교라고 본다고 하면, 남쪽 유다는 그래도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하는 정통신앙을 유지하는 그런 나라 유다였지만, 이 유다에도 이 권력 투쟁의 그 일들이 있었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인간 역사가 이렇게 어떤 집단이든지 권력 투쟁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러나 또 그 이면 또 그 배후를 자세하게 또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도 자세하게 들여다보면은요, 가까이서 보면 서로 물고 뜯고 싸우고, 한쪽으로는 좋아하면서 또 누구는 미워하고, A는 B를 미워하고 B는 C를 미워하고 C는 또 A를 미워하고, 뭐 복잡한 일들이 인간 사회 속에 얼마나 많이 다양하게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그런 것만 보면 이거 뭐 인간 사회가 도무지 어디로 가는지 알 수가 없다, 말 그대로 중구난방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그러한 인간 세계를 조금 뒤로 물러가서 조금 떨어져서 바라보면 어느 한 방향으로 인간의 역사가 이렇게 방향성을 가지고 변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질서도 없고 도덕도 없고 윤리도 없는 것처럼 제각각 돌아가는 것처럼 보여도요, 이 인간 역사가 흘러온 걸 보면 이 인간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작용하고 있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이 신앙의 발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유다의 역사가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유다는 대단히 위험한 그런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 아합과 여호사밧, 아합은 이스라엘 왕이고 여호사밧은 이 유다의 왕인데, 둘이 사돈이 되었죠. 사돈이 되어가지고 아합과 이세벨 사이에서 태어난 아달랴를 그 여호사밧 왕이 자기 아들 여호람과 결혼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람과 아달랴 사이에서 또 그 자녀가 태어나게 되는데, 아하시야라고 하는 왕이 그 태어납니다. 아하시야. 그 아하시야가 왕이 되었고, 그 여호람이 죽고, 그 아하시야가 왕으로 있을 때에 그 아하시야의 어머니였던 아달랴, 북이스라엘에서 시집온 그 아달랴가 태후로서, 대왕 대비로서 그 나라를 어느 정도 섭정을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것처럼 이 아하시야가 북쪽 이스라엘 왕 요람이 그 아람 나라와 전쟁하다가 부상해가지고 병석에 누워있을 때에 그 요람을 문병하러 가지요. 문병하러 갔다가 거기서 죽고 맙니다. 왜 죽었냐면,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되게 하고,
그 사명이 있었지요. 그래서 엘리야에게 주신 그 사명이 엘리사에게 계승되어지고, 엘리사는 자기 선지자, 그 젊은 선지자에게 명령을 해가지고 너는 기름을 취하여 가지고 이제 전쟁터에 가가지고 전쟁하고 있는 그 예후를 만난 다음에 그를 은밀히 불러내어 그에게 기름을 붓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 가지고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 라고 이렇게 하여라 하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선지자가 예후에게 기름을 붓지요. 예후가 자기가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서 왕이 된 줄을 알고 또 다른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부지런히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이스라엘 왕 요람을 죽입니다. 요람을 죽이고 동시에 요람에게 문병을 왔던 유다 왕 아하시아도 죽이게 됩니다. 자, 그러고 보면 이 아달랴 입장에서 보면 자기 남편 여호람이 죽었고 자기 아들이 아하시아인데, 아하시아가 왕으로 있다가 이스라엘 나라로 문병 갔다가 또 죽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그 일이 어떻게 진행되는가? 1절, 본문 1절 읽어보세요. 1절.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후손들을 모두 죽였다. 예, 이 아달랴가 유다의 왕족의 씨를 다 없애버리려고 그 아하시아의 왕의 후손들을 모두 죽여버렸습니다. 잔인하죠? 그 자기 아들이 죽었으면 이제 손자 가운데서 왕을 택해가지고 왕위가 계승되어지도록 해야 그 나라가 올바로 서질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 손자들을 다 죽여버린 것입니다. 이제 왕의 계대가 끊어지게 되는 것이고, 왕의 계대가 끊어지게 되면 그 다윗 왕을 통하여 이루어지고자 하는 그 왕통이 또한 끊어지게 됩니다. 이것은 단지 왕통만 끊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뜻도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이제 내 아들을 통해서 성전 건축하게 될 것이고 그 아들은 나의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그리고 그를 통하여 이 이스라엘 나라의 왕위가 영원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은 육신의 혈통도 이루어져 가는 것이지만 그런 가운데서 영적으로 장차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왕위가 영원히 계속되어질 것을 예언한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의 후손으로 그리스도가 오시게 되는데, 지금 이 아하시아의 아들을, 그 아달랴의 손자들을 다 죽여버렸으니까 이제 여기서는 왕 계대가 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섭리하십니다. 열왕기하 8장 18절 19절. 열왕기하 8장 18절 19절 읽으세요. 열왕기하 8장 18절.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따라 아합의 집이 행한 것처럼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기 때문이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그의 종 다윗 때문에 유다를 멸망시키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으니 주께서 다윗과 그의 자손들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이다. 예, 여호사밧에서 요호람이 또 그 다음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과 그 자손들에게 항상 등불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은 그 다윗 집안 계대의 왕 계통이 끊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그 언약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 아달랴가 자기 손자들을 다 죽이는 가운데에서 이 인간들의 권력 투쟁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들은 우리가 유심히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인간 역사가 서로 권력을 잡기 위해서 부단히 투쟁하고 싸우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한 걸음 뒤로 물러나서 보면 이런 속에서도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 성경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이러한 역사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처신해야 할지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이용당할지언정 하나님의 구원운동을 회방하는 아달랴같이 이런 악한 사람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인간 역사가 쭉 흘러가는 걸 보면서 복잡하게 돌아가고 서로 권력을 잡으려고 노력하는 이런 투쟁 속에 있을지 몰라도
이런 속에서도 반드시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이런 면에 대해서 우리 오늘날 이 신앙의 삶을 잘 사는 이런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크게 두 대지로 나눈다고 하면 첫 번째 대지로는요, 아달랴 정권 속에서 요아스를 살려냄. 아달랴 정권 속에서 요아스를 살려냄. 좀 대지가 길죠? 그래서 요아스를 살려냄 해도 될 것 같은데, 아달랴 정권 속에서. 자, 아달랴, 비록 그는 여인이었지만 권력 욕심이 대단했습니다. 자기가 유다의 왕이 되어서 다스리려고 심지어 자기 손자들, 아하시아의 아들들을 다 죽였습니다. 이미 자기의 아들들은요, 그 아하시아뿐만 아니라 그 자기의 다른 아들들도 그 문병 갔다가 거기서 죽었어요. 그 열왕기하 10장 12절부터 14절을 읽어보세요. 열왕기하 10장 12절. 예후가 일어나 사마리아로 가다가 도중에 양털 깎는 집에 이르러 거기서 유다왕 아하시아의 형제들을 만나 묻기를 당신들은 누구시오 하니 그들이 대답하기를 우리는 아하시아의 형제들인데 왕의 아들들과 왕비의 아들들에게 문안드리러 내려가는 중이요 하였다. 그러자 예후가 저자들을 사로잡아라 하고 명령하므로 사람들이 그들을 사로잡아 양털 깎는 집 구덩이 곁에서 죽였는데 모두 42명이니 예후가 그들 중에서 단 한 사람도 남겨두지 않았다. 예, 이거 보면 아하시아의 형제들이 그 북쪽 이스라엘 나라에 문병 갔다가 거기서 이 예후에게 다 죽었습니다. 자, 이거 보면 예후에 의해서 이 아하시아 형제들도 다 죽었고 또 아달랴에 의해 가지고 그 아하시아의 또 아들들, 손자들이 다 죽게 되었습니다. 이 잔인한 이세벨의 성향을 그대로 아달랴가 물려받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어머니의 그 딸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이런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는 이루어집니다. 2절부터 3절 읽어보세요. 본문 2절. 그런데 요람왕의 딸인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바가 죽게 된 왕자들 가운데서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몰래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김으로 그가 아달랴에게서 피하여 죽음을 면했다. 요아스가 여호와의 전에서 유모와 함께 6년을 숨어 지내는 동안 아달랴가 그 땅을 다스렸다. 예. 자, 이 요람의 딸인 여호세바가 이 아하시아의 아들, 그러니까 자기로 말하면 조카겠지요. 그 자기의 조카 아하시아의 아들 가운데 요아스라고 하는 어린 아기를 몰래 빼내어 숨겨서 여호와의 전에서 6년 동안 그들을 잘 양육을 했습니다. 이 본문 11장 마지막 절에 보면 이제 7년 7살 되었을 때 그가 왕 된 거 보면 이 요아스는 1살 때에 가까스로 죽음을 피하고 이 여호세바라는 자기의 그 고모죠. 그러니까 고모에 의해 가지고 가까스로 살아나게 되었고 여호와의 전, 곧 성전에서 그는 6년 동안 유모와 함께 거기서 살게 되었습니다. 자, 이 여호세바라는 그 여인은 누구일까? 그 여호세바가 그 아달랴의 그 명령을 어기고 그 자기 조카를 살린 것을 볼 때에 자기의 친어머니인 아달랴를 배반한 것일까? 이런 생각이 들긴 하지만 일부 학자들은 여기 나오는 여호세바는 그 아달랴의 친딸은 아니고 이 여호람이 다른 여자, 왕들이니까 다른 후궁을 취해가지고 낳은 그런 딸이 아닐까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성경에는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으니까 알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이 여호세바는 여호람 왕의 딸이고 이 아하시아 왕의 누이인데 그는 당시에 왕궁에서 같이 태어나고 살았지만 그 여자는 이 여호세바는 권력 욕에 어두워지지 아니한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뜻을 이루어 드리려고 요아스를 은밀히 숨기고 6년 동안 길렀던 것입니다. 자, 이 여호세바라고 하는 사실은 공주였지요. 공주 이 여호세바가 여호야다라고 하는 남자와 결혼하게 됩니다. 여호야다는 그 당시에 제사장입니다. 자, 여호세바는 여자였고 여호야다는 남자였고 둘은 부부였는데 여호세바는 여호람 왕의 딸이었고 여호야다는 제사장이라 이름이 비슷해가지고 자꾸 헷갈리겠습니다.
잘 기억하셔요. 여호세바는 여호람 왕의 딸이고 아시아 왕의 누이고, 여호야다는 이제 여호세바와 결혼한 제사장입니다. 이 아달랴가 자기 아들 이 아시아의 아들들을 모두 죽이는 그런 위기일발의 상황에서 가까스로 요아스 왕자를 구해낸 이 여호세바와 여호야다는 그 요아스를 하나님의 전, 여호와의 전에서 유모와 함께 6년을 숨겨두고 잘 길렀습니다. 아달랴 치하에서 6년 동안 그 어린 아기를 잘 기른다? 이거 쉬운 게 아니에요. 사방에 얼마나 많은 눈들이 있겠습니까? 만약에 권력 투쟁에 그 이용당하는 다른 어떤 사람들이 아달랴에게 이런 말을 보고한다고 하면 그 뭐 여호세바나 여호야다나 다 죽음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부부는 6년 동안 이 다윗의 후손 가운데 한 사람인 요아스를 잘 숨기고 또 잘 양육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 7년이 되었습니다. 본문 4절 읽어보세요. 4절. 제 7년에 여호야다가 사람을 보내어 가리 사람과 호위병들의 백부장들을 불러 여호와의 전에 있는 자기에게로 오게 했다. 여호야다가 그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로 여호와의 전에서 맹세하게 한 뒤 그들에게 왕자를 보여주었고, 예, 여호야다가 이제 7년이 되었을 때에 그 가리 사람, 여기 가리 사람들은 그 주석을 참고해 보면 그렛 사람들인데 이들은 용병으로 이제 일하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가리 사람, 그리고 호위병들의 백부장들, 어느 정도 그 이 지위가 있는 그런 지휘관들을 불러가지고 여호와의 전에 있는 자기에게로 오게 하고 그들에게 먼저 언약을 맺고 그리고 맹세하게 하고 그리고 요아스 왕자를 그들에게 보여줍니다. 자, 성전에서 그들에게 언약을 맺게 하고 맹세하게 하고 그리고 요아스 왕자를 보여준다. 상당히 용의주도하게 이 일을 그들에게 말함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어떤 일을 도모하게 하려고 여호야다가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명령을 합니다. 5절부터 8절 또 읽어보세요. 5절. 그들에게 명령하였다. 너희가 해야 할 일은 이렇다. 너희 중에서 안식일에 당번을 맡은 자 중 3분의 1은 왕궁 경비를 서고 3분의 1은 수루 성문 경비를 서고 나머지 3분의 1은 호위병들 뒤에 있는 성문 경비를 서서 왕궁을 주의하여 지켜라. 안식일의 비번인 너희 두 부대는 모두 왕을 위해 여호와의 전 경비를 서라. 너희는 각자 손에 자기 무기를 들고 왕을 호위하고 누구든지 너희 대열에 침범하는 자는 죽여라. 너희는 왕이 나가시든지 들어오시든지 항상 그와 함께 있어야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에 왕궁 경비를 쓸 때에 이제 당번이 있고 비번이 있습니다. 아마 24시간 그 맞교대를 해가지고 근무를 했기 때문에 어느 안식일 날 근무를 하기도 하고 비번이기도 하겠죠. 지금 여호야다가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데 그 왕으로 세우는 그 날이 안식일입니다. 그 안식일 날 당번도 있고 비번도 있는데 당번인 그 부대는 셋으로 나누어 가지고 왕궁을 호위하기도 하고 또 수르라고 하는 그 성문을 지키기도 하고 또 다른 성문을 지키기도 하고 세 부분으로 당번인 그 호위병들을 나누었고 비번인 그 군사들은 또 둘로 나누어 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이제 성전에서 왕 즉위식을 하게 될 터인데 그 성전에서 왕을 요아스가 왕이 되는 것이니까 그 왕 요아스를 떠나지 말고 잘 지키도록 그들에게 이렇게 철저하게 대비를 잘 시켰습니다. 자, 성전으로 오게 해서 성전에 있는 요아스를 호위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9절부터 11절 또 읽어보세요. 9절. 백부장들이 제사장 여호야다가 명령한 대로 모두 행하여 각자 자기 사람들 곧 안식일의 당번인 자들과 안식일의 비번인 자들을 데리고 제사장 여호야다에게 가니 제사장이 여호와의 전에 있는 다윗 왕의 창과 방패를 백부장들에게 넘겨주었고 호위병들이 각자 손에 무기를 들고 성전의 오른쪽 모퉁이에서 왼쪽까지 경호하되 제단과 성전 곁에서 왕을 호위하였다. 예, 이제 이들이 안식일이 되어가지고 정해진 시간에 다 이 성전으로 오게 되었는데 여호야다가 그들에게 이 다윗 왕 때 사용하였던 그 여러 가지 창과 방패들을 그들에게 무기로 주었습니다. 왜 이런 말이 나와 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는 일이지만 그들이 아마 성전에 이렇게 있을 때에 비무장으로 무기 없이 더군다나 그들은 비번이기 때문에
무기를 소유하지 어려운 이런 상황이었지만 성전에 있던 다윗 왕 때 쓰던 그 창과 그 방패들을 그들에게 다 나누어주고 그것으로 요아스 왕을 호위하도록 그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절 또 읽어보세요. 12절 여호야다가 왕자를 모시고 나가 그에게 왕관을 씌우고 왕의 문서를 넘겨주었으며 사람들이 그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으니 무리가 손뼉을 치며 왕 만세하고 외쳤다. 이렇게 삼엄한 경비를 하게 한 다음에 제사장 여호야다가 요아스 왕자를 모시고 그 성전으로 나가가지고 그 요아스 왕자에게 왕관을 씌우고 그리고 왕의 문서를 넘겨주면서 이제부터 사람들이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람들은 제사장이 그 왕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그 왕 즉위식을 하는 그런 예식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야다는 그에게 이제 왕관도 씌워주고 왕이 되었다고 하는 공식적인 문서를 넘겨주었고 기름을 부어가지고 왕으로 삼으니까 성전에 모여있던 모든 무리들이 손뼉을 치면서 왕 만세하고 이렇게 외치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요아스가 유다의 왕으로 마침내 즉위하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여호세바와 여호야다가 이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요아스를 왕으로 세웠는가? 본문에 나타나 있는 여호세바와 여호야다가 그냥 단순히 다윗 왕의 혈통을 이어가기 위한 그런 노력은 아니에요. 그들의 여러 가지 행위들을 보면 분명 여러 가지 신앙적인 행위로 이러한 일들을 하게 되었는데 이 여호세바와 여호야다에게는 어떠한 신앙이 있었기에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게 되었는가? 이것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뜻에 대한 신실한 믿음입니다. 요아스를 그 왕으로 세울 때에 하나님의 뜻에 대한 신실한 믿음. 자, 이 당시에 여호람의 아들들은 아하시야를 비롯하여 다 죽었고 손자들마저도 아달랴에 의해서 다 죽었습니다. 대가 끊어질 뻔한 이런 위기였지만 이러한 때에 여호세바와 여호야다는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앞으로 이제 솔로몬 이후에 여러 왕위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그 계통을 통해서 장차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은 이루어져야 될 터인데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그 아하시아의 형제들은 다 죽었고 아하시아의 아들들마저도 아달랴에 의해 가지고 다 죽었으니까 도무지 이루어질 것 같지 않지만 자기들이 가까스로 구해낸 그 요아스를 통해서 앞으로 하나님의 언약도 이루어지고 그 계통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그들은 신실한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마지막 한 사람 남은 요아스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은 이 요아스를 왕 위에 오르도록 해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부부가 이 일에 이용당합시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여호세바와 여호야다는 최선을 다하여 요아스를 길렀고 요아스를 왕 위로 세우도록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신실한 믿음이 없었다면 결코 이렇게 그들은 위험한 모험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위험보다도 더 중요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신실한 믿음이 있었고 또 그 믿음 안에서 반드시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도 있고 반드시 그리스도는 오셔야 될 것이기 때문에 그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는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확고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여호세바와 여호야다는 그 당시에 흘러가는 대세를 따라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일을 했던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그들에게 있는 신앙의 두 번째는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인내입니다. 기다리는 인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인내. 몇 년 동안 그들이 기다렸죠? 6년 동안 여호와의 전에서 요아스를 잘 길렀고 7년 되던 때에 큰 거사를 감행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모하게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은 지혜로운 행위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정하신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참고 또 참고 계속해서 참아가지고 마침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하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이런 지혜를 갖고 있는 사람은 기다리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기다릴 줄 아는 그런 인내가 지혜로운 사람에게 반드시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 그 6년이라는 기간 동안 아달랴의 죄악은 점점 더 관영해졌습니다. 아달랴의 죄악이 점점 관영해지니까 하나님의 진노는 차곡차곡 쌓여가게 되었고, 백성들이 볼 때에도 아달랴의 여러 가지 폭정을 보면서 이건 아닌데, 우리나라가 본래 이렇지 아니하였는데 라고 하면서 그들도 여러 가지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었고, 기도하는 가운데에서 이제 때가 되어서 시간이 흘러서 선과 악이 뚜렷하게 나타나게 될 그 즈음에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어떤 일을 감행하게 하신 것입니다. 처음에는 잘 알아볼 수가 없어요. 처음에 그 싹이 올라올 때에 이게 무슨 나무 싹인지 알기가 어렵죠. 가시나무 싹인지 포도나무나 감람나무 싹인지 잘 모르지만 충분히 자라고 나면 이것은 가시나무구나, 이것은 감람나무구나 알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병아리 같은 것들도 처음에 병아리 때에는 이게 뭐 수탉인지 암탉인지 모르지만 어느 정도 자라고 나면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아달랴가 왕으로 여러 가지 일들을 했지만 그가 진정 유다의 왕인지 아닌지 그건 처음에는 잘 몰랐어요. 요아스가 왕이 될 수 있는 인물인지 아닌지 아마 사람들은 처음에는 잘 몰랐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호세바와 여호야다는 신실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요아스를 잘 길러서 잘 양육해서 이 나라의 왕이 되도록 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들은 분명히 알았고, 시간이 지나면 지나갈수록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 일에 협력하고 또 동조하는 그런 때까지 그들은 기다렸습니다. 자, 충분한 때까지 기다리는 인내,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자, 그 기간 6년이라는 기간 동안 인내하는 기간인데 참고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 기간 동안 요아스는 성전에서 자라나면서 많은 것들을 보고 배웠겠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이렇게 섬기는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계명은 이것이구나. 성전에 있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여러 가지 율법이나 섬기는 제도나 제사법이나 우상 섬기면 안 되는 것이나 이런 것들을 그는 많이 보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12장 가면, 우리가 이 12장을 또 건너뛰게 되는데 12장 가면 이 요아스가 왕 위에 올라가지고 유다 나라를 종교적으로 개혁도 하고, 오랜 기간 동안 솔로몬 성전이 제대로 수리를 못해가지고 여러 가지 그 어려움을 겪게 될 때에 그는 성전을 잘 세우는, 수리하는 이런 일들도 하게 되는 것이 이제 12장에 있습니다. 이걸 보면 요아스가 어린 나이에 성전 생활한 것이 그의 신앙에 큰 유익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요아스에게 성전은 피난처기도 했고 유치원이기도 했고 장례를 준비하기 위한 그런 그 보금자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소지입니다. 요세바와 여호야다가 어떻게 해서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었는가?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용기가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용기. 자, 7년째 되었을 때에 이 요아스를 왕으로 기름 부어 세우는 그 일, 이 거사를 행하게 되었는데 이 거사를 행하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잘 기다리기는 기다렸는데 어떤 일을 수행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나 그 뜻이나 용기가 없다고 하면 그 일을 못하겠죠. 용기란 말은 어디 나오냐면요, 역대하에 나옵니다. 역대하 23장 1절로 5절까지 읽어보세요. 역대하 23장 1절로 5절. 23장 1절. 제7년에 여호야다가 용기를 내어 백부장들 곧 여로함의 아들 아사랴와 여호하난의 아들 이스마엘과 오벳의 아들 아사랴와 아디야의 아들 마아세야와 시그리의 아들 엘리사박과 언약을 맺었다. 그들이 유다를 순회하면서 유다의 모든 성읍에서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의 우두머리들을 모아 예루살렘으로 왔다. 온 회중이 하나님의 전에서 왕과 언약을 맺으니 여호야다가 무리에게 말하였다. 보아라, 여호와께서 다윗의 후손에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왕자가 왕이 되어야 한다. 너희는 이렇게 하여라.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 중에서 안식일의 직무 수행을 위해 들어오는 자들의 3분의 1은 문을 지키고 3분의 1은 왕궁을 지키며 3분의 1은 기초문을 지키고
모든 백성들은 여호와의 전뜰에 모여라. 예, 여기 역대하에 좀 더 자세하게 나와 있죠. 제7년 되었을 때 여호야다가 용기를 내요. 백부장이나 여러 지도자들을 다 불렀습니다. 그리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그 뜻은 다윗의 후손 가운데에서 이제 왕이 되어야 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 이 요아스를 왕으로 세워야 한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이렇게 하여라. 안식일의 직무 수행을 위해서 이제 성전에 들어오고 여러 각자의 위치에서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이렇게 잘 업무를, 그 임무를 배분해 주었습니다. 이거 보면 여호야다가 먼저 용기를 내니까 이스라엘의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들이나 백부장들이나 그들도 용기를 내게 되었고, 그 용기로 말미암아 그 아달랴의 폭정하에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루는 이런 일이 올바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자, 지도자가 먼저 용기를 내고 제사장이 먼저 용기를 낼 때에 많은 백성들이 그 일에 호응하게 되었고,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해서 이루어지게 되었고, 이 일이 이루어질 때에 모든 유다 백성들이 기뻐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요아스가 이제 왕 위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때의 하나님, 복잡한 인간 역사 속에서 다윗 왕의 그 후대 가운데에서 왕 위를 세우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 뜻을 이루신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 대해서도 동일한 방법으로 인간 역사가 복잡하게 돌아가는 것처럼 보여도 이런 속에서 하나님의 그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가운데 요아스 같은 하나님의 사람을 잘 양육하고 길러내는 이런 일들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왕이 그 히브리 남자 사내 아이들을 다 죽이려고 했죠.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에서 그 요게벳과 누구죠? 요게벳, 아물람과 요게벳, 그 부부는 모세를 잘 길러서 나중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리아와 요셉, 헤로드 왕이 2살 이하의 모든 사내 아이들을 다 죽이려고 하는 이런 가운데서도 믿음의 사람 마리아와 요셉은 어린 아기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애굽으로 피난 갔다가 여러 가지 일들도 잘하지 않았습니까? 앞으로 우리 시대에도 이런 일들은 끊임없이 있습니다. 사탄 마귀는 하나님의 신앙적인 계대를 끊어버리려고 하는 이런 괴계를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러한 때에 우리는 우리가 믿음을 잘 지키는 여호세바와 여호야다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믿음의 자녀들을 잘 길러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계승하게 하는 이런 일들을 해야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그 말씀이 있는데 그것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5절부터 18절까지. 12장 15절. 15절. 뱀이 그 입에서 여자의 뒤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그 여자를 물로 떠내려가게 하려고 하자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나온 강물을 삼켜버렸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여자의 후손에 남은 자들 곧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고 예수님의 증언을 가진 자들과 싸우려고 나가서 바다 모래 위에 섰다. 예, 뱀이 이 여자를 해치려고 하는데 여기 말하는 여자는 교회를 가리킵니다. 자, 이 뱀이 이 교회의 신앙적인 계대를 끊어버리려고 하는데, 뱀이 어떤 계책을 쓰냐면 여자의 뒤에서 물을 강같이 토해내가지고 떠내려가게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떠내려간다는 것은 이제 바다로 들러가게 만드는데, 바다는 곧 세상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그 여자가 광야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한때 두때 반때 동안 광야에 잘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광야가 그 물들을 다 흡수함으로 여자는 오히려 광야에 머문 것으로 인하여 안전하게 자기 생명을 잘 보존하게 됩니다. 용이 보니까 여자를 물리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바닷가 모래 위에 서서 여자의 후손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그 후대들을 또 끊어버리려고 하는 이런 괴계를 쓰려고 이제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용이 하나님의 교회와 여러분들을 넘어뜨리려고 했지만 결국 용의 괴계는 실패했죠. 우리에 대해서는 실패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디에다가 또 초점을 맞춥니까? 우리의 아들들, 딸들, 이것들을 어떻게 하면 또 그 바다로 쓸려 내려가도록 할 것인가, 이렇게 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사탄의 괴계를 생각해 보면서 우리는 여호세바와 여호야다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선하게 오늘날도 이용당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도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신앙의 요소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신실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그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는 기다리는 인내가 필요한 것이고, 인내만 할 것이 아니라 어느 시점에 용기를 내서 어떤 일을 감행해야 될 때에는 또 거기에 필요한 용기를 내서 그 일을 잘 수행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왕위를 계승하게 하는 이런 일을 오늘날도 우리가 잘 해야 사탄 마귀의 괴계를 물리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크게 두 번째 대지입니다. 크게 두 번째 대지, 유다가 평온해짐. 유다가 평온해짐. 이것은 뭐 그렇게 내용이 어렵지 않으니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요아스가 이제 성전에서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된 즉시에 이 여호야다가 또 여러 가지 명령을 해가지고 두 가지 일들을 하게 되니까 유다 전체의 나라가 평온해지게 됩니다. 그 한 두 가지 일이 무엇인가? 그 중에 첫 번째는 아달랴를 죽임. 아달랴를 죽임. 이 아달랴가 자기 왕궁에 있다가 보니까 이 성전에서 여러 가지 소리가 나거든요. 무슨 소리인가 하고 성전까지 와 보니까 왕의 규례에 따라서 요아스 왕자가 기둥 옆에 서 있고 고관들과 나팔수들이 왕과 함께 모여가지고 백성들이 기뻐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달랴가 그걸 보면서 반역이다 반역이다 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자, 요아스가 왕이 된 것이 반역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아스가 왕이 된 것이 반역입니까? 아닙니까? 그건 아니에요. 그러나 아달랴 입장에서 봤을 때는 반역이지요. 이게 인간 사회의 한 단면입니다. 사람은 다 자기 입장에서 보는 것입니다. 자기 입장에서 보면서 저 사람이 뭔가 못마땅스러우면 반역이다, 틀렸다, 잘못됐다, 거짓말이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저쪽 사람들은 저쪽 입장에서 볼 때 이쪽을 보면 그런 것이지요. 인간 사회가 다 자기 주관대로 자기가 기준이 되어서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 안에서 볼 때는 자기가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고 하나님의 뜻이 기준이지, 자기 임의대로 자기 생각대로 그것이 기준이 돼서 본다고 하면 그건 표준이 잘못된 것입니다. 자, 이제 이렇게 아달랴가 반역이다 라고 소리를 지를 때에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 여자를 끌어내어 죽여라 하였지만 성전에서는 죽이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달랴가 성전 바깥으로 나아가다가 16절을 보면은 그들이 아달랴를 끌어내니 아달랴가 말들이 다니는 길을 통해 왕궁으로 들어가다가 거기서 죽임을 당했다. 아달랴가 성전에서 나와가지고 왕궁으로 연결되는 그런 통로 길이 있었는데 다른 길은 다 호위병들이 지키고 있으니까 아달랴가 도망갈 데가 없었어요. 그래서 말들이 다니는 그 길로 막 급하다 보니까 그 길로 갔던 것 같습니다. 그 길로 가다가 도중에 그 길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자, 이 아달랴가 죽는 것이나 죽은 것이나 그 앞에 그 아합 왕이나 이세벨이 죽은 것이나 비슷하지요. 아합 왕은 전쟁 나가서 피 흘리다가 거기서 죽었고, 또 이세벨은 내시들이 창문 바깥으로 던져가지고 땅에 떨어져서 해골하고 손바닥 또 뭐 발바닥 이런 정도만 남은 거 우리가 지난번에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와 같이 아달랴도 그렇게 비참하게 죽었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 볼 때에 이 하나님께서 그 나봇의 포도원을 자기 마음대로 탈취한 아합의 죄를 기억하시고 반드시 그 죄값을 따라가지고 그 후손들도 비참하게 된다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달랴가 죽게 되었고, 두 번째 소지예요. 유다가 평온해진 두 번째 이유는 우상을 제거했습니다. 본문 17절 18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17, 18 시작.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으로 하여금 여호와와 언약을 맺어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맺게 하였다. 나라의 온 백성이 바알 신전으로 몰려가 신전을 헐었으며 바알의 제단과 우상들을 완전히 부수고 바알의 제사장 mat단을 제단 앞에서 죽였으며 제사장 여호야다는 여호와의 전을 지킬 경비병들을 세웠다. 자, 제사장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들을 다 이렇게 오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하고 백성과 왕 사이에도 언약을 맺게 합니다.
무슨 내용으로 언약을 맺었는지는 성경에 잘 나와 있지 않지만 하나님과 우리 백성 사이에 가장 중요한 언약이 무엇이겠죠? 뭐 섬기지 말아라? 우상 섬기지 말아라 하는 것이 대표적인 그 언약이지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기 위해서는 절대 우상이 거기에 개입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언약을 세우니까 백성들이 이제 바알 신전으로 몰려가갖고 신전을 헐어버리고 또 거기에는 우상들을 다 부숴버리고 또 바알 제사장들을 또 죽였습니다. 그래서 우상을 완전히 없애버렸습니다. 이 아달랴도 결국은 바알 신이나 그 제사장들이나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자기 어떤 정권 유지를 하는데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므로 이것들을 완전히 제거하지 않고서는 유다가 온전히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에 우상이 들어와 가지고 어떻게 평안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여호야다 제사장은 먼저는 아달랴를 죽였고 그리고 우상을 완전히 제거함으로 그 결과 유다가 편안해지게 되었습니다. 본문 19절 보면 여호야다가 백부장들과 가리 사람들과 호위병들과 온 백성들을 거느리고 여호와의 전으로부터 왕을 모시고 내려가 호위병들이 지키는 문을 지나 왕궁으로 들어갔다. 왕이 보좌에 앉으니 나라의 온 백성들이 크게 기뻐하고 성읍이 평온하였는데 이는 그들이 아달랴를 왕궁에서 칼로 죽였기 때문이다. 요아스가 7세의 왕이 되었다. 자, 이 여호야다로 말미암아 요아스 왕은 이제 성전에서 기름 부음을 받게 되었고 성전에서 옮겨서 왕궁으로 가게 되었고 그리고 왕궁 보좌에 앉게 되니까 온 백성들이 기뻐하게 되었고 또 나라도 평안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아스가 왕이 되었기 때문에 나라가 평안하였다기보다는 아달랴를 제거하고 바알 선지자들을 제거하고 왕이 되어야 할 사람이 제대로 왕이 되니까 나라 전체가 평온하고 기쁨이 넘치는 이런 나라가 될 수 있었고 이제 12장에 가서는 요아스가 종교 개혁도 하고 성전에 훼손된 부분들을 대대적으로 수리하는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자, 이런 걸 볼 때에 우리 인간 역사가 얼마나 복잡하게 돌아가는가, 심지어 유다 나라까지도 이렇게 권력 투쟁의 일들이 반복되는 이런 가운데 있지만 그런 속에서도 무엇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복잡하게 돌아가는 것만 보지 말고 아무리 복잡해도 이런 속에서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시고 여호세바와 여호야다처럼 우리들도 신실한 믿음, 기다리는 인내 그리고 용기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이 일에 선하게 이용당하는 우리 모두들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